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앞의 강의에서 양의로부터 사상으로, 사상에서 8궤로, 8궤에서 64개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다시 뒷부분에서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만 이제는 양의 사상 8궤, 64궤가 형성되는 과정과 바로 사상이나 양이나 8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쓰여 있는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고 이것을 마친 뒤에 다시 경문으로 이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봤던 그 부분을 주역 총목의 도표에서 해당 부분을 찾아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역에서 나타나는 음양사상 8궤라고 하는 태극 음양사상 8궤라고 하는 태극과 양의와 사상의 8궤 관계를 먼저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게 되는가? 태자는 가장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자는 법극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태극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 되냐면 태상의 법칙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태상의 법칙이라는 말은 최고의 원칙이 되는 것, 최고의 진리가 되는 것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태극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바로 아직은 만물이 발생하기 이전의 자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극이라는 것은 이 현상이 발생하기 이전의 자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바로 주역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바로 이 자리는 적연부동의 자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움직임이 없는 자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그 형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 미생의 만물이 발생하기 이전의 소식은 무의 세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중용에서 말한 본성으로 가져오면 만물 미생전의 태극의 자리는 중용 제1장에서 뭐라 말했느냐? 희로애락 미발지처. 희로애락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본성의 자리와 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근본의 자리를 태극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래서 이 태극의 자리에는 형체가 없기 때문에 공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이라고 하는 소위 무의 세계는 꺼져버린 재와 고목처럼 그런 무를 말한 게 아닌 것입니다. 양의 사상 8궤 등등의 만물을 낳아줄 수 있는 근본의 보이지 않는 자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라고 하는 데에서 유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무의 자리이기 때문에 효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하나의 자리가, 하나의 진리가, 그래서 이것은 태극은 달리 말하면 하나 자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하나라고 하는데 하나가 보이게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에서 두 개가 파생된 것입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생양법인 것입니다. 하나의 자리는 두 개를 낳게 된다라고. 바로 이것이 두 개의 양이라고 할 때 이 거동의자는 뭔 뜻이냐? 두 개의 운동법칙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양의라는 소리는. 그래서 하나는 음양이 있는데 하나는 밝고 하나는 어둠으로서 힘찬 것, 힘차지 않는 것. 이런 상대적인 원리 개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움직임하면은 고요하다, 밝다 하면 어둡다, 강하다 하면 부드럽다. 이러한 상대 개념의 두 개의 운동법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을 상징하는 이 한일자처럼 생기는 것과 음을 상징하는 이 음의 부호는 동양 최초의 부호로 생겨난 것입니다. 이게 부호학에 있어서도 바로 상징적인 부호가 음양에서 최초로 생겨났는데 이 상징적인 음양의 부호는 무엇을 상징했냐면 남녀의 성기를 상징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바로 음양의 개념은 즉 남녀의 개념이고 남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상징화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음효와 양효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김새가 이와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동양에서는 최초의 부호로 음양이 남녀 성기로 부화됐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양 속에는 어떻게 숫자를 나누느냐? 홀수는 양이요, 짝수는 음이다라고. 이래서 10가지 속에서 1, 3, 5, 7, 9는 모두 양에 속하는 것이고 2, 4, 6, 8, 10은 음에 속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이 하나의 양이 또다시 하나의 음양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4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밑자리에 있던 이 양은 위로 올라가면서 어떤 걸 표시하게 되느냐? 바로 이 아래의 획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위의 획은 파생물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두 획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 아래의 획은 계속 위로 올라가면서도 변치 않은 불변의 원칙이 뭐냐? 양이 속에서의 양을 상징한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하나의 양 위에서 음양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양을 발생하면 태양이라 하는 것이고 양이 음을 발생하면 양의 바탕 위에 음이 있는 것은 바로 음을 소재로 해서 음자를 썼는데 소자는 뭐냐? 이건 전체가 아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적을 소자를 쓰는 거예요. 이것은 전체가 양이기 때문에 큰 양이란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태소의 개념은 말을 바꿔 말하면 대소의 개념이에요. 전체를 많이 갖고 있느냐 적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태자와 소자가 쓰인 것이에요. 그래서 양이 양을 가지면 크게 가졌다. 이게 바로 소음이라는 것은 이 음이라는 것은 이 위의 핵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아래가 양이 붙어 있기 때문에 큰 음은 아니기 때문에 적은 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음도 마찬가지예요. 소양의 개념을 보시면 여기 아래가 음이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양의의 음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들은.
그리고 그 위에서 음양이 생겨난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위에가 양인데 아래가 음이 있기 때문에 큰 양덩어리는 아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보면 바로 소자에는 반절의 뜻이 있는 거예요. 전체가 아니라 절반만 가지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여기는 음의 음이기 때문에 태음이라는 소리는 전체적인 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나뉘어지면서 네 가지의 상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양이에서 사상으로 바뀐 데에도 숫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숫자가 붙어 있는데 여기에는 자리 숫자가 있고 그 태양이 가지고 있는 숫자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수 개념이라고 그래요. 자리로 보면 태양이 제1번 자리, 소음이 제2번의 자리, 이쪽에서 1, 2, 3, 4로 나가니까 이게 자리 숫자예요. 그런데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9라고 하는 숫자를 갖게 되고 소음이란 것은 8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6, 7, 8, 9가 거꾸로 온 것이에요. 자리로 보면 태양에서 태음으로 가고 있는데 사상이 가지고 있는 숫자는 어떻게 되느냐? 거꾸로 태음에서 태양으로 오면서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에요. 6, 7, 8, 9로. 그런데 여기에 공통점이 뭐냐? 모두 다 합산하면 10이라 이 소리예요. 1이라는 자리하고 가지고 있는 숫자의 자리 9를 합하면 10이 돼. 그리고 나머지 모두 다 자리와 수를 합하면 십자가 나온다. 바로 이것이 사상이 가지고 있는 수리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리로 볼 때는 태양에서 태음으로 간다. 그리고 사상의 숫자로 볼 때는 태음으로부터 태양의 숫자로 6, 7, 8, 9로 나온다. 그리고 세 번째가 종합하면 모두 10개의 숫자를 갖는다. 이게 사상의 숫자 개념이에요. 그러면 방금처럼 양이에서 사상이 발전할 때 아래의 토대가 그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팔괘도 마찬가지예요. 팔괘도 그대로 사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두 획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두 획은 태양이 가지고 있는 획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꿔진 것이 있다면 그 위에서 세 번째 자리에서 음양만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이렇게 소음은 그대로 두 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뀐 것은 음양만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논리로 팔괘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이. 소양, 소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래의 두 획은 반드시, 팔괘의 아래의 두 획은 반드시 사상하고 맞아간다. 이렇게 봐야 돼요. 바뀐 것이 있다면 세 번째 획만 음양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태음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사상에서 배가법, 사상에서 곱절로 나오면서 8개가 되니까 8개가 형성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괴의 순서로 보면 건태, 이진, 손, 간, 곤 해서 1, 2, 3, 4, 5, 6, 7, 8의 순서가 정해진 것이에요.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양이와 사상에서의 불분명한 계명들이 팔괘에 와서 완성이 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팔괘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말씀드릴 것은 바로 이 팔괘와 같은 이러한 속에 어떠한 분류의 방법으로 다시 분화되는가를
이어서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태극이라 하는 것은 시생양의하니라는 뒤에 문장에 태극은 이에 양이를 낳느니라고 아래 부분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양이며 사상이며 이러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운동법칙인데 여기에는 바로 기운으로, 바탕으로, 숫자로, 덕으로 말하는 데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양이가. 그래서 가장 양은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을 음양으로 말할 적에는 어느 측면에서 말하고 있느냐? 이건 기운의 측면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양이 음양을 강유로 쓸 적에는 이건 바탕의 측면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숫자로 할 때 홀순이 짝순이 하는 것은 음양의 수리학으로 숫자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힘차다, 양은 힘차다, 음은 순하다, 이것은 덕으로 말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음양으로 쓰는 데도 있고 강유로 쓰는 데도 있고 기우로 쓰는 데도 있고 건순으로 쓰고 있는 것이 우리는 주요 곳곳에서 음양, 강유, 건순 흔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분하는 방법은 기, 질, 수, 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 명제를 달리 쓰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역의 기본 용어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기수는 홀수라 하는 것으로 1, 3, 5, 7, 9, 9, 우수는 짝수로 2, 4, 6, 8, 10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의 부호는 남성을 상징해서 이러한 획을 그리고 있는데 이건 우리는 전획이라고 합니다. 오롯한 하나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읽을 때 우리는 뭐라고 읽느냐? 단이라고 읽는 것입니다. 단. 그리고 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을 상징한 것으로, 음의 부호는 여성을 상징한 걸로 이와 같이 쓰여 있는 것은 분획인 것입니다. 두 동강이가 나 있다 이 소리인 것입니다. 분획인데 분획으로 이걸 상징하여 뭔 자로 이걸 읽느냐? 탁으로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음양의 부호를 읽을 적에는 단탁이에요. 양은 단, 음은 탁으로 발음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음양을 읽을, 효를 읽을 때에 특수한 용어로 단탁으로 읽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상이라 하는 것은 4개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하늘에 있어서는 사계절을 표시하는 것이고 땅으로 오면은 동서남북 사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오게 되면 인의예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천지인에 붙여볼 수 있는데 여기에 관한 문장은 조계서라고 하는 사람의 주역도서 지리에서 나온 구절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도표화하면 바로 이러한 표시가 나온 것입니다. 노양의 자리 숫자는 앞서에서 말씀드렸듯이 노양으로부터 노음으로 가는 관계는 1, 2, 3, 4. 반대로 숫자는 노음에서 노양으로 오면서 6, 7, 8, 9. 거꾸로. 이렇게 해서 종합하면 10이라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자, 사계절의 오행으로 보면 추나 추동을 어떻게 배열하느냐? 하, 추, 춘, 동으로 보는 것이에요. 이게 노양이니까
전체가 양이니까 여름이고 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과 겨울이니까 작은 음은 자연히 가을에 속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양은 봄과 여름이니까 작은 양은 바로 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음을 가지면 겨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사계절을 배열하는 것입니다. 사계절에다가 금목수와 토를 배열하면 여름은 불이요, 가을은 금이요, 서방금이라고, 그리고 봄은 38목, 나무가 봄을 상징하게 되고, 바로 일육수, 수가 겨울을 상징하게 되는 걸로 하늘에 사상을 붙이면 이와 같이 추나추동이 배열되는 것입니다. 사방으로는 바로 오행의 순서에 의해서 남서 동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보면 인의의 질을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는 다시 하나 보셔야 할 게 뭐냐면, 자, 왜 우리가 노양의 숫자를 9라고 해서 주역에서 9로 쓰고 있고 노음의 숫자를 6으로 잡아가지고 6을 쓰고 있는가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노양의 숫자를 9로 잡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노음, 노양의 숫자를 잡는 것은 어디가 기준이냐면 1, 2, 3, 4, 5라고 하는 생수를 가지고 노음과 노양의 숫자를 잡아낸 것입니다. 9는 어떻게 해서 9가 되느냐? 5 안에 1, 3, 5를 합하면 9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노음은 2와 4를 합해서 6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생수 가운데 양수를 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음의 숫자는 바로 생수 가운데 음수를 합계한 것입니다. 생수와 성수는 뭘로 나오느냐? 이건 뒤에서 다시 나오는데, 생수는 1, 2, 3, 4, 5라면 생수의 반대로가 성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6, 7, 8, 9, 10이 성수인 것입니다. 이건 왜 생수, 성수를 아느냐? 이건 간단해요. 홀수에다가는 하늘천자를 붙여요. 1001이면 생, 1001은 뭘 낳느냐? 물을 낳는다. 그러면 6은 성수기 때문에 어떻게 붙인 거는 홀수는 땅을 붙이니까 지6은 성수라. 1이 물을 내주면 완성한 건 음이 완성한다. 바로 이건 뒤에서 나오겠지만 그렇게 해서 지2가 생화, 불을 내면 1007은 불을 완성한다. 1007 성화. 이렇게 해서 생수라 하는 것은 1, 2, 3, 4, 5까지고 성수는 6, 7, 8, 9, 10. 이게 생수와 성수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만 더 아시고자 하는 것은 양이 9까지 간다라는 것은 바로 양의 숫자가 앞에서도 이 홀수를 말했듯이 1, 3, 5, 7, 9에서 노양의 숫자는 최고 뒤에 있어요. 그런데 2, 4, 6, 8, 10에서 음의 숫자는 생수를 제외하고 어떻게 됐느냐? 8과 10보다 가장 적은 숫자가 노음의 숫자예요. 하나는 많은 것으로 늙을 노자가 쓰이고 하나는 적은 것으로 쓰이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건 뭐 때문이냐? 음양의 속성이에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을 갖느냐? 앞으로 나아간 것이 주장이에요. 앞으로 나아간 것이. 그래서 7보다는 앞으로 더 나아가서 9가 확산된 숫자예요. 그런데 음이라고 하는 속성은 어떻게 되느냐? 음이라는 것은 양의 반대이기 때문에 이태이주법이에요. 뒤로 물러서는 걸로 주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8보다 6으로 뒤로 물러설수록 더 심화된 거예요. 그래서 8이 많지만 뒤로 물러서기로 말하면 8보다 적은 숫자인 6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9하고 6은 어디에서 잡냐면은 이 성수 속에서 잡은 거예요. 바로 9와 6은 생수를 합한 것이지만 성수 속에서는 앞으로 나아간 것과 뒤로 물러간 차이로 노음, 노양 숫자는 잡는다라는 개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팽창하면 팽창할수록 커진 것이고 음의 큰 것은 뭐냐? 적으면 적을수록 음의 단위가 커졌다라는 개념인 것이에요. 이게 음양 속성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노양의 숫자는 많고 많을수록 크고 음의 숫자는 적을수록 노양으로 접어들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음양의 진태수에 대한 개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상은 8궤를 낳게 되는데 그렇다면 8궤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가를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8궤라 하는 것은 법상에 있어서와 8궤의 성정에 있어서와 인간 사회의 구조에 있어서로 나눠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주의 법이 되는 형상으로 말을 치면 천지, 래풍, 수하, 산택을 상징함으로 해서 이 우주의 본질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질로 말할라 치면 건이라고 하는 것은 힘차고 땅이라 하는 것은 순하고 래는 동하고 바람은 속에까지 스며들고 물이라 하는 것은 빠지고 불이라 하는 것은 항상 걸려서 불이 난 것입니다. 불이라 하는 것은 어떤 물체에 붙어야 불이 붙는 것이지 없는 자리에서는 붙지 않은 것입니다. 산은 멈춰 있고 연못은 기쁘다라는 성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사회에 비유하면 천지는 부모가 되는 것이고 바로 장남, 진장남, 손장녀 그리고 함께는 중남, 중녀, 소남, 소녀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별 방법은 간단한 것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고, 자, 도표로 보시면 8궤라 하는 것이 궤상으로 보는 것과 궤덕으로 배열하면 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 남자고 어떤 것이 여자인가? 이 구분하는 방법은 세 개의 획 가운데에 주가 되는 것은 항상 뭐가 주가 되느냐? 이소위주법. 항상 주역은 적은 것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장남은 두 개의 여인보다는 하나의 양을 주체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는 항상 하나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가 주체예요. 그래서 손께는 양이 두 개이고 음이 하나다 보니까 이건 딸이 되는 거예요.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남녀를 잡는 방법은 간단해요. 작은 것이 주인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적은 것이 주인공이라고. 그래서 음양이 배열될 때 항상 뭐가 귀중하느냐? 작은 것이 귀중한 거예요. 그것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꾀나 감꾀나 간꾀나 소위 삼남, 이게 삼남인데 세 아들인데 아들의 공통점은 뭐냐? 일양이음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라고 하는 이 상징하는 꾀는 삼남은 전체가 하나의 양효에 두 개의 음효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아들이에요. 반대로 삼녀는 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삼녀는 하나의 음에 두 개의 양효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적은 것을 주로 하여 남녀를 잡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큰아들, 작은아들, 중간아들은 뭘로 잡느냐? 양효의 자리로 잡는 거예요. 주역은 앞에서 보셨다시피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디가 윗자리냐? 아랫자리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난 아들, 감중녀는 두 번째 난 아들, 간상녀는 세 번째 난 아들이라고 본 거예요. 바로 하나를 가지고, 하나의 적응을 가지고 효에 따라서, 효의 자리에 따라서 장남과 중남과 소남으로 나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첫 효에 있으면 장녀, 가운데의 효에 있으면은 두 번째 중녀, 위에 있으면 바로 소녀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해서 삼남, 삼녀가 구성된 것이에요. 세 아들과 세 여인의 구별을 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간단해요. 작은 효를 주로 잡는다. 그리고 장과 중과 소라고 하는 차례는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간다. 이것이 삼남 삼녀를 팔괘에서 잡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다음 강좌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